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 오죠? 기지개 쭉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지개 쭉 한번 펴고, 그리고 동성끼리는 좀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그래, 많이 피곤하죠. 아유. 어제 여러분 몇 시까지 공부했습니까? 몇 시까지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있습니까? 오, 성애 3시 있습니까? 3시? 3시는 없는 것 같다. 양은혜 3시? 뭐야? 기지개 핀 거야?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좀 시험 기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구부정하면 벌써 잠아요. 허리 꼿꼿하게 좀 세우고 눈 강사님 바라보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잠을 좀 깨울 겸 PPT 띄워주세요. 재밌는 것이 있어서 좀 보았습니다. 시험 기간 공감 베스트 단골 멘트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2시야. 성이 혹시 그런 거 아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시야. 근데 잠깐 누웠다 해야지. 어린 친구 없습니까?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시절 기숙사 룸메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기간 공감 베스트, 카톡 칼답 평소보다 빠름, 야식 평소보다 많이 먹음, 이상하게 공부는 평소보다 안 함. 아까 조준일 목사님이랑 고3 제사훈련을 하는데 공부 1시간 하시고 뭐 2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무사님도 신대원 시절 시험 기간, 저희도 전도사들도 시험 기간 있거든요.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기숙사에서 공부보다 야 일단 치킨 한 마리 뭐 먹고 할래 이런 식으로 많이 뭐 먹고 커피도 막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나 보네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여러분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주위에 말하고 다님. 이거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시험기간 선물 준다고 여러분 잠깐만 만나자고 하면, 강도사님 저 이거 지금 바로 학원으로 가야 돼서 강도사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걔 성적을 알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우리는 때로는 시험 기간이라고 말만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 시험 기간에 실제로 하는 것, 시험에 대한 걱정만 많이 하고 시험 공부는 조금 하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됩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새벽 4시인데 공부 안 하고 막 어디선가 자신감이 솟구친다. 혹시 이런 친구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면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저도 오늘 지나가니까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는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니까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요, 이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공부하는 것은 저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권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는 본방사수. 온라인 예배 보고 있나? 나와서 드리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많이 피곤할 텐데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아멘. 시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대원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대므로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시편 139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의 표절을 잠도 깰 겸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시험 많은데 좀 쉬운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 맞습니다. 표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신학교 가운데서도 많은 또 진보적인 신학교는 이 시를 다윗이 쓴 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시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다윗이 썼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성가대 아시죠? 찬양대. 이 찬양대의 지휘나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서 회중들이 따라서 부른 예배 찬양으로 이 시편 말씀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부른 시편 139편은 굉장히 성경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볼 수 있죠.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1부 때 다이리가 불렀는데 저는 다이리가 2부 오늘 인도하는 줄 알고 다이리랑 막 소통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할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이리가 오늘 1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은석 선생님 오늘 기타로 찬양 치니까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2부 처음으로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부 한 번도 못 봤죠, 여러분?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여기 뭐 지금 신학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강도사님은 A 뿔 맞았어요. 자, 예. 어쨌든 이 신론을 요약하면 이 시편 139편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9편은 아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과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창조, 섭리의 신학적인 주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요, 교리적인 시편 혹은 조직 신학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또 표현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초신자 때 이 시편 139편을 읽어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편은 아주 깊은 내용을 굉장히 쉽고 또 감동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잠이 오겠지만 대여가 잠이 많이 오지, 그렇지만 이 시편을 139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보수적인 학자들은 시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적인 신앙 언어로 표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의 단면들을 고백하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을 노래하고 있죠. 이 시편 139편의 PPT 띄워주세요. 중요 주제는요, 알입니다. 알. 뭘 아냐, 지금 내 시험 문제 답도 모르겠는데, 어제 수학 문제도 금요일 수학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이런 표정인데요. 시편 139편에는요 이 안다라는 뜻인 히브리어 야다가 이 시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야다의 기본형은요, 단순한 인식에서부터 친밀한 성관계까지 이르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으로 본문의 하나님은 시인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세세한 것과 말하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어떻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아시고, 또 시험 망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 그 모든 사정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편 139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시험 기간 여러 복잡한 마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 아니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으로 피하거나 떠날 수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야 오늘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물으실 때 그럼 엄마 오늘은 좀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휴대폰만 본 거 엄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도 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 있습니까? 청년 선생님 몇 분과 영국 단기 선교 가신 선생님들은 한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대형 박물관에는요 1520년대에 25년대에 어느 한 선원의 해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도에는 북미 해변의 경계가 있는데 이 지도 제작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지역에 여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여기에는 불타는 정갈이 있고 여기에는 용들이 있다라고 특수한 표시를 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초 영국의 탐험가 존 프랭클린이 이 해도를 손에 놓고는 이 특수한 표시를 대신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직접 빚으신 걸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눌 이 핵심 본문인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모태에서 태아가 생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의 놀라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아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 낳을 거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요. 요즘에는 아이 낳을 거지 묻는 것도 성차별이라 하더라고요. 저 신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신고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임신하면요 초기에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소장하거든요. 저는 이 사실 초음파 사진을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좀 큰 아들이 좋습니다. 애가 좀 큰 거.
그런데 엄마들은 임신하면 이 젤리처럼 생긴 아이를 보면 엄청 감동합니다. 어머 이거 좀 움직이는 거 좀 봐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형제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이렇게 감동할 때 여러분 공감을 잘 해줘야 됩니다. MBTI 대문자 T 한번 손 들어보세요. T. 없네 별로. 우리 집사님 들어주셨는데 집사님 공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 곰인형 같은 젤리가 내 아이라니 너무 예쁘다. 이 눈 좀 봐 하면서 같이 감동해줘야 돼요. 이게 눈이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아이가 아주 작을 때도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아주 작고 미세한 물질이 나중에 아이의 눈, 머리카락, 피부, 몸의 기관으로 자라날 세포들을요 모두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60조 개의 세포, 10만 마일의 길이의 신경 섬유, 신체의 피를 운반하는 6만 마일의 혈관, 약 250개의 뼈, 관절, 인대, 근육 등으로 발달할 세포들을 지금 이미 아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것이 신기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내장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태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손으로 만드셨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공통점 모두 다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아버지이며 예술가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진화로 만들어진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예정과 선택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지브리 프사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어른들 사이에서 카톡 프사로 엄청 유행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별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 아님 와이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죠. 박보검, 아이유 어때요? 여러분 많이 닮았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지브리 프사가 비슷해도 실물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브리 프사는요 한 번의 클릭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하반절에 만드셨나이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데 만들다 외에도 엮다, 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버튼 하나로 우리를 딱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재봉사가 실을 한 땀 한 땀 엮듯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근데 거울 보니까 저는 좀 잘못 빚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드신 바가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NLT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무슨 뜻입니까? 걸작.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시험 좀 망했어도 이제 어제 공부해야 했는데 푹 잤어도 거울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나는 못생겼을까 하며 나의 외모가 정말로 볼품없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묘하고 놀랍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여러분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뭐 일본어로 야레 이게 아니고 경이롭다, 놀랍다, 신비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원더풀리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사의한, 놀랄만한, 경이적인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성격, 그리고 나의 기질, 그리고 나의 개성, 심지어 나의 성적까지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요 DNA가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뭐 어떤 심한 살인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들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DNA가 딱 걸리면요 꼼짝 말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DN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기이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두려움 혹은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로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하며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공유했는데요, 이 콜린스 박사는요 원래 무신론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의학 공부와 환자들의 만남을 통해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에 져서 신의 언어에서 과학과 신앙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하며 인체의 복잡성과 정교함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책은 근데 읽다 보면 나중에는 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해서 우리가 읽을 만한,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책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불신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에 계획과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실수나 우연이 아닌 창조주의 사인, 서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비밀은 우리 인류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어떻게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그의 주석, 이 시편 주석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성에 있어 가장 섬세한 기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구와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지성아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지성이 아멘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적이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비교 불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선택과 예정 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나의 날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시험을 잘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야, 저도 용감하네. 전교 1등도 손 안 들었는데. 자, 그럼 좀 못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럭저럭 쳤나요? 뭐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여러분. 아마 손 들기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아마 잘 친 사람보다는 못 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시험 치기 2주 전에 축구하다가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심지어 축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3년 만에 뛰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안 다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축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왼 발목이 이 앞에서 지탱하는 인대 3개가요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다고 해요. 한 번 넘어졌는데 그래도 뛰어야겠다라는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다가 더 파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지금 당장은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속상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이 친구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이미 알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지금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비록 내 삶 가운데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만 대답하시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지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넷플릭스 얼마 전까지는 1등이다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중인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폭삭 사가수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전부 다 시나리오 나오고 사전 제작된 드라마가 많은데, 예전에는 월화 미니 시리즈 그리고 뭐 수목 미니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딱 2편만 보여줍니다. 결말을 몰라요. 어떤 작가는, 그럼 배우에게도 거의 마지막 갈 때까지 결말을 알려주지 않는 작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드라마를 쓴 작가는 여러분 알잖아요. 오징어 게임 3 안 나왔는데 여러분 결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작가는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이란 대본을 쓴 작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두 완벽하게 다 구성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거나 방황할 때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지어 시험 망한 날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학기 때 강도사님 저 중간고사 때 수학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지만 2학기 땐 잘 치게 해주시겠지. 중간은 수학 망했지만 2학기 땐 잘 볼 거야. 영혼이 어디 갔노? 잘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페이커라고 있어요. 압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 거의 뭐 신입니다. 신. 여러분, 이분이 외교부 행사에 참여해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실패 하나하나가 뭐요?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실패는요 잃는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았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많은 학교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후회 없이 강도사님이 좀 못 쳐도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오늘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여러분 이 17절과 18절 말씀은요, 시편 139편의 중간 결론으로 다윗의 앞선 고백을 통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높고 깊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놀랍고 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그래서 다윗이 세어봤어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만도소이다.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보다 많다?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향 해운대는요, 한 번씩 이렇게 모래 축제를 하거든요. 아진이 어디 갔노? 아진이 오늘 부산에 놀러 간다던데. 여러분 광안리. 여러분 이렇게 모래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은 이곳에 여러분 이 바닷가의 모래 이걸 다 셀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그 모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좀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가워졌다,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혁명이라고 고3 애들한테 제일 재미있는 웹툰 물으니까 이거 뽑더라고요. 이 연애혁명 진짜 재밌습니까? 재밌어? 공부 안 하고 그걸 보면 안 돼. 여러분 어쨌든 연애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너무 설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생각해줘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수많은 생각을 나에게 쏟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이번 시험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히 기묘하고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못 친 우리 자신을 때론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나의 외모나 나의 성격을 보고 스스로 미워하기도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아직 안 들어줘도 돼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 대신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인터뷰를 잘하는지. 효진이 어디 갔노? 효진이? 안 왔나? 그래요. 너무 말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고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는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가치와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부 유아부에서 가정 예배 인증샷을 보내면 달란트를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어제도 달란트 시상했는데 하여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불러서 제가 아이들을 좀 소리 좀 올려주세요. 자, PC 소리 다시. 보배롭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나의 외모나 나의 특기나 상관없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